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준비하신 축복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실 때 큰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제목을 따라합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축복.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예외 없이 다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축복도 일시적인 것이고 잠깐에 주어지는 것들에 불과하다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한 복이고 진정한 복이 될 것이고 참 복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복, 구원의 복을 오늘 우리는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작정하시고 준비하여 놓으셨던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까지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세 가지의 복도 크게 허락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축복의 자리에 이미 들어와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 주어라 라고 주시는 말씀을 먼저 모세에게 들려주신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어떠한 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되어지고 순종의 삶이 되어질 때 그 준비하신 축복들을 받게 되어지고 더 크게 받게 되어지고 더 크게 나타내는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복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믿음으로 붙잡는 자들에게는 이 축복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흘려버리는 자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말씀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보내셨다가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받은 존재로 창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은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를 아니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이미 복받은 자인 것을 깨달으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 안에서 순종하면서 감당하며 나아갈 때 축복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고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의심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아니할 때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는 그렇게 또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창세기 1장 28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로서 이미 복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며 주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의 권세를 주시고 이 귀한 말씀을 따라 크게 역사를 이루어서 영광을 돌리도록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모든 말씀을 준비하시고 모든 축복의 환경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야 될 존재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받은 존재로 살아가야 할 존재들인데 오히려 세상에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는 너무나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축복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어질 때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게 되어지고 영광을 돌리게 되지만 오히려 세상에 우리가 다스림을 받게 되는 자리에 떨어지게 되면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게 되고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물질의 다스림을 받으면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환경의 다스림을 받으면 환경의 노예가 되어버리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다스리게 되어질 때 복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셔서 젊은 나이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때 너는 복이 되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 아시는 말씀대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나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아멘. 남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오늘 우리들에게도 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처지와 형편은 나이가 75세나 되었고 거기다가 아이도 한 사람도 자녀가 없었고 그가 살고 있는 지역 갈대아 우르는 우상을 섬기며 살는 그런 지역이라는 사실이었던 겁니다. 아멘.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라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복덩어리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쫓아갈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이 되어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축복의 조상이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녀와 자손들까지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그 복이 넘어오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갈라디아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미 그 복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을 믿으시고 그 복을 더욱더 잘 받을 수 있도록 더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그 복을 따라서 더 크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이루어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달란트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신다고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믿기만 하면 자녀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까지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미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시고 확증해 놓으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여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복받은 사람으로 준비된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암투병에 급성폐렴까지 와서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건강을 회복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시는 박동률이라는 집사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전립선 암과 임파선 암으로 서울 쉐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었는데 전립선 암은 계속 항암 치료를 해야 했고 임파선 암은 제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급성폐렴이 찾아온 겁니다. 입원을 했는데 제대로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아니해서 혼수 상태까지 빠졌는데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보니까 사진에 나타나기를 한쪽 폐의 부분이 하얗게 나오게 되어지는데 폐를 심하게 앓게 되어지고 폐렴으로 앓게 되어지면 하얗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내리기를 2, 3일 내로 안 깨어나면 가망이 없다.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진 겁니다. 이때 너무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 아내 집사님이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간절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얼마 가지 아니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폐가 죽어가던 폐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내 집사님이 와서 기도하는 걸 보고서 더 기도해 보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살 가망이 없던 남편이었는데 계속 기도로 부르짖으니까 혼수 상태에서 다시 중환자실에서 깨어나게 되어지고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어지고 폐렴의 정체가 점점 중단이 되어지고 이제 암 수치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는 그 암 수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 집사님이 고백을 합니다. 남편은 그 후에 18층까지, 작은 층도 아니잖아요, 18층까지 계단을 올라갈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다라는 겁니다. 호흡기 내과 선생님은 죽을 사람이 살아났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복된 사람으로서 이미 우리가 복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신호를 주실 때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주셔서 생명에 다시 살아나는 기적도 허락해 주시고 모든 병에서 놓여지는 축복도 허락하시고 모든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영광을 돌리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복은 얼굴을 비추어서 은혜 베푸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얼굴을 비추어서 은혜 베푸시는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비추신다는 말씀은 사랑의 빛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고 말씀해 주셨듯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얼굴빛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의 얼굴로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은 광명의 빛으로서 사랑의 빛으로서 오늘 우리의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어둠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그 사랑의 빛이 비추어지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떠나가게 되어지고 어두운 그림자가 떠나가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이 깃들게 되어지고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캄캄한 방이라 할지라도 불을 켜게 되는 순간에는 방의 어둠이 다 사라져버리고 떠나가고 물러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인생의 깊은 절망의 밤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받게 되어지면 그 절망의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고 다 물러가게 되고 해결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권세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랑의 빛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느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세상을 정복하시고 악한 마귀를 물리치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마귀의 작전에 쏘가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사랑의 빛을 비추니까 그 어둠의 권세가 주장하고 있는 그 감옥의 모든 사정이 환하게 달라지고 밝아지게 되어지면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제수들이 듣더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방의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환하게 비춰지게 되고 은혜를 끼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옥의 옥터가 흔들리게 되어지고 손발에 묶인 것이 다 풀어져 떨어져 나가게 되고 옥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는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진정으로 생명의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모든 삶에서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축복의 삶으로 허락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굴을 비추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은혜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은혜가 날마다 넘치기를 위해서 끝까지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사랑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세상을 은혜롭게 만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복은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사 평강 주시는 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겁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얼굴을 향하사 평강 주시는 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실 때에는 이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얼굴을 향하여 드사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를 향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를 향하여 생각을 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면서 피 흘리신 그 피를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살려주신 그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평강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4편 6절 말씀에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주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추기를 원하시고 선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22편 24절 말씀에도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얼굴을 돌려 우리를 향하여 지켜보실 때에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제를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환난을 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얼굴이 여러분을 향하여 돌리시기만 하면은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은 떠나가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오늘 여러분을 주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장 축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받을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평강을 받게 되어지고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은혜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비되어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비결은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향하여 드실 때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평강을 받게 되어져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으로 모든 환경을 이겨내고 상황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인 겁니다. 아멘. 빌립보 4장 6절 이하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비결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염려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아멘.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상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나라에 이제 서울의 대학 총장을 지낸 오영석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전라남도 해남의 무슨 집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울에 있는 대학의 총장까지 되어졌는가, 그 은혜의 축복의 은혜에 대한 비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몸이 얼마나 어릴 때 허약했던지 홍역을 앓으면서도 너무 심하게 앓아가지고 몸을 제대로 이렇게 가누지 못할 정도가 되어진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제가 제대로 사나 사람 구실을 하겠나 그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약골이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집안도 어려워가지고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중학교는 가지도 못하고 농사일을 거들어야 되는 그런 집안 사정이라서 공부가 너무 하고 싶은데, 그래서 농사를 지어야 될 그런 사정 형편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가 고백하기를, 당시 교회 종지기로 종치는 사람으로 아침 저녁 종을 쳤는데 하루는 갑자기 눈물이 터져서 앞이 보이지 아니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을 종각 이제 위에 올라가서 울다가 땅으로 내려와서 종을 쳤던 기억이 나더라는 것인데, 그래서 기도도 엄청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상과 들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일을 합니다. 공부할 길을 열어주세요. 공부할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저녁에도 잠이 깊이 들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말씀을 듣지 못할까봐 자다가 깨다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이제 귀를 기울였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공부하고 싶습니다. 공부할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무슨 살이를 해도 좋고 고생을 해도 다 좋은데 공부만 하게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편지를 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공부하고 싶습니다. 공부할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우체통에다가 이 편지를 집어넣었답니다. 그래서 우편물을 수거하던 집배원이 우체국에서 보니까 하나님 전상서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수치인 불명으로 해가지고 돌려보내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쓴 편지가 돼가지고 우체국장에게 갖다 주었다랍니다. 마침 그 우체국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가 봅니다. 해남 읍교의 성도였는데 그 편지를 담임 목사님께 갖다 드렸더니 담임 목사님이 읽으시고는 감동이 되어져 가지고 장학금을 줘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수석 입학을 하고 외국의 대학을 졸업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대학의 교수가 되고 총장까지 되어졌다는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얼굴을 향하여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셔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응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소원이 이루어지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에 그 기도하면서 응답이 오기 전에 평강이 먼저 임하게 되어지고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그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전에 평강을 먼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이 편안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은 확신이 오게 되어지면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의 신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둘 이루어지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한 평안을 받는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의 응답의 신호가 오는 줄로 믿으시고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시고 역사를 이루어서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가진 성도들은 심령의 천국을 이룰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정 천국을 이루고 교회 천국을 이루고 우리의 지역 사회의 천국을 이루어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천국의 비밀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아멘.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아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아멘.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멘.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시고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원을 간구하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는 저들 되어지도록 은혜로 지켜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얼굴을 비추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또 체험하고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날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축복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이미 복을 준비해서 복을 받고 또 받을 복이 있는 저희들로서 축복된 저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아멘. 역사하여 주시고 아멘. 저들이 받은 복을 믿음을 따라서 자녀와 자손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며 축복을 물려주며 축복의 자녀와 자손들로 세워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도 지금까지 받은 복이 너무나 큰 복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받을 수 없는 큰 복을 받았사오니 아버지, 복을 주신 하나님께 은혜로 보답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은혜를 은혜되게 하며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저들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